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BC 7세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단 두 마디 명령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암울한 시대입니다. 짙은 어둠 속을 헤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마디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일어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살만했다, 이제 이만하면 안주해도 된다, 이만하면 쉴 때도 되었다라는 그런 유혹에 많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루한 생각, 우리의 익숙한 생각, 우리의 젖어버리기 쉬운 그 삶의 습관에서 떨치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앉아있기를 즐겨하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일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주저앉히려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말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를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뒤를 음해하고 모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말라, 사람의 생각들을 그렇게 기준 삼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떨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사람들은 반드시 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다면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니지 않고,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변함없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게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 안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발광체입니까? 내 위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우리는 빛을 발하는 놀라운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양계에는 태양만 빛이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도 빛이 없어요. 태양에 비친 것, 반사한 것 뿐이에요. 지구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이 땅에 무슨 빛을 발하는 물체가 있습니까? 지구에 빛이 없다는 것, 지구 자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빛은 밖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이 땅에 있는 것은 빛이 없구나, 빛이 아니구나, 빛이 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빛은 밖에서 와야 된다. 마치 자연적인 빛이 태양에서 와야 하듯이 우리 인간에게 빛이 밖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오면, 그 빛이 임하면,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기만 해도,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내년에 굳게 일어서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비춘다는 뜻이기도 하고, 주위를 밝게 한다, 주위를 환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말씀에 사람이 가면 저는 빛이 임하고 주위가 밝아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산다면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기 시작할 것이고, 정말 이 땅에 교회가 말씀에 붙들린다면, 교회의 말씀에 영광이 임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빛이 임하고 그리고 어둠이 떠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 사회가 아직도 어둡습니까? 왜 이 사회가 여전히 이렇게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까? 어두운 줄도 모르고 어둠 속을 헤매고, 방황하는 줄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고, 죽음인 줄도 모르고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백성들은 본인들이 포로라는 것을 알고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노예가 되면 노예인 줄 압니까? 포로가 되면 포로가 된 줄 압니까? 우리는 무엇에 그토록 잡혀있고 무엇에 그렇게 포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대한 자본이라는 데 묶여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미디어라는 데 묶여있고, 권력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힘에 묶여있고, 어딘가에 우리는 묶여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묶인 줄 압니까? 어둡다는 걸 압니까? 이렇게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24시간 불을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어둡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전히 이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어둠을 헤맨다는 것도 모른 채 어둠을 헤매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먼저 부른 사람들, 말씀으로 새롭게 한 사람들, 말씀의 능력으로 빚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야, 우리가 안주하지 말아야, 우리가 타협할 것 타협하지 말아야, 그래야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먼저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가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거짓된 것에서 바로잡혀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도 더 부족한 삶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다시 각자가 주는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 붙들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할 것인지,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이 될 것인지를 한번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 때 인생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이 확연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이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변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참된 말씀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쩔 수 없는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